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을 교제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의 어부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동네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또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도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닌 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밤을 새우면서까지 노력하지만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의 삶을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러면서 일하다 보니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삶에 그저 충실한 삶을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세베대 외에도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베드로보다 더 성실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부르셨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할 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는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던져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철학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히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철학과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다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도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은 모두 동일한 2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버려두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르니라입니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보시자마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반석,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비전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4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땅에서 조금 떨어지신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고기를 잡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베드로, 게바, 곧 반석이라는 비전이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예전의 삶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는 거기서 응답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학생을 찾는 법입니다. 유명한 스승일수록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어 엄선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서 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를 보고 스승을 알아보는 법인데 예수님이 선택한 첫 제자들의 면모는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를 뒤로 하고 따라 나섭니다.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은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며 평범한 업으로 살았던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들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힘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활동하십니다. 23절에서 마태는 그분의 활동을 요약합니다. 가르침, 설교, 그리고 치유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알리시고 그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또한 온갖 질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지방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여든 것을 24절과 2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자신의 삶을 영원한 것에 바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살고 자신을 바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살며 지도자가 되거나 오지에 나가 선교사로 자신의 일생을 바쳐보고 싶은 열망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그 열망을 따라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혹은 전적인 헌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열망을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열망이 특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그 열망을 실현시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돈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눈빛을 보았고 또한 나를 따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놓았던 그 열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게 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삶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